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오늘 제목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지 않고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실적인 적용은 그리스도로 보여져야지만 이게 신앙생활이 사실화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면 왜 보지 못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지만이 그냥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보여져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고백이 다른 것도 있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보여져서 한 고백은 나타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불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알고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불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은 첫 번째가 뭐냐? 세례 요한과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왜요?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상태가, 사람들의 상태가 정상적인 선지자가 볼 때는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전달되어진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지도자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을 향한 회개 촉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한 색깔 있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메시지하는 그 색깔이 예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막 강화문에 가가지고 이 정권을 두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두고 막 교회가,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분들이 바로 뭐죠? 세례 요한과 같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정서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서적으로 옳고 그름의 색깔. 맞다 안 맞다. 옳고 그름,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플러스 된 게 뭐냐?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색깔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복음으로 문제를 보고, 복음으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보니까 열을 내는 겁니다. 열 낼 필요도 없는 것들을.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봐야 됩니다. 그들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되는데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만 있었냐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는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그런 메시지만 있은 게 아니거든요. 가장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산상에서 하신 팔복 메시지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팔복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될 때, 그때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엘리야와 같았느냐? 엘리야와 같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마치 엘리야가 했던 사역하고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엘리야가 다시 온, 엘리야가 구약에 안 죽고 올라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할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도 어떤 병자입니까?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주로 고쳤습니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병자를 고치는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 메시지를 비롯해서 그 메시지 끝나고 나서 산에 내려오자마자 뭐 하셨습니까? 병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려서 생기신 병들 이런 것들 막 고쳤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환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이라. 영적으로 흑암 암흑의 시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뭘로 나타났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막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보다 비정상적인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접적인 질병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여러분 정서적인 색깔이 뭔가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기준이 되면 문제가 돼요. 마치 내가 체험한 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성경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아는 신앙에서 체험 신앙 훨씬 낫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그 질병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로 그런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 나사로를 예수님께 나사로를 만나게 해서 고쳐달라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죽을 병이 아니라 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이 병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도 어떤 면에서는 좀 고쳐달라고 왔을 때 바로 갔으면 혹시나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미적거렸습니다. 더 늦게 가려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불로 그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고 마리아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말해요. 그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다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살아나겠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름대로 들은 교리적인 신앙은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겠지요. 그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덤이 있는 곳에 이 마리아하고 같이 갑니다. 마리아가 우니까 또 그 무덤 앞에 선 많은 그 장례 현장에 왔는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겠지요. 갑자기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동굴 그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했습니다. 이미 죽으니 나흘된 그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놔라. 그러면서 말하냐,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무덤과 다릅니다. 그 무덤 안에는, 동굴 안에는 여러 시체가 있습니다. 조상 무덤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안 했으면 다 나왔을 가능성이 돼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붕대를 한 채로 그대로 나왔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니게 하라 말은 무슨 말이죠? 정인되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체험, 응답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결국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 사역과 관계된 능력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가운데 12년 동안 구멍이란 구멍에는 피가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가진 이 질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수도하고 뭐라는 거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옷깃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 사람 말고 진짜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내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왜 나갔겠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도 있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원하는 응답 받는데 목적이 돼 있지. 실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 사역과 관계된 능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기 예레미야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삶, 예레미야와 같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삶, 예레미야와 같은 인간관계가 어떤 의미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중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째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모두가 다 느끼면 그 눈물 흘린 것을 주의 깊게 안 보겠죠. 그 누구도 흘릴 상황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쳐다보면 뭐죠? 민망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단 말은 뭐죠? 눈물을 흘리시다.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마리아를 포함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리, 그리고 창기,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뭐 했었냐? 식사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식사 안 합니다. 왜냐? 본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색깔이 있느냐? 약한 자 편에서, 없는 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검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색깔 중에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구제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밥 퍼서 나눠주고. 그게 바로 뭡니까? 박애주의입니다. 밥 퍼서 나눠주고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 목사님은 양복 한 벌 가지고 365일 계속 그 양복만 입고 있다. 이게 박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막 어마어마한 벤츠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기 너무 어리스럽고. 이런 게 박애주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느냐면요. 자, 이 박애주의자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보면요, 아멘이 안 됩니다. 약한 자 편에, 없는 자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그리 보입니다. 주로 누굴 만났습니까? 총독을 만나고.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그럼 보세요. 박애주의적인 정신이 깔려있는, 정서가 깔려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만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저 죽어도 못 만나겠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본인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인간관계 삶,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결론입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나는 오늘 제가 인사하도록 했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무속인들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안에 치우쳐져 있는 정서 분명히 있습니다. 치우쳐져 있는 이 정서에서 어떻게 해요? 본질을 중요하게 보는 정서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 쳐다보고 사건과 문제 쳐다보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버립니다. 되어집니다.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잘 되어지는 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안 되는 쪽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갈로 해놔놓고 내가 뭐라 적었느냐? 체질 건강이라고 적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하나님이 각자가 태어날 때 우리 몸에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그 건강하게 태어난 거기에는 음식을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먹어야 될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내 체질의 지금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잘 안 되는 거. 뭐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근원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무조건 음식 연구하는 사람, 이 음식은 어디 좋고 어디 좋고 이래가 그런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 먹을 게 너무 많아. 또 비싸.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먹었는데 내 몸에 안 맞아.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몸에 육식이 맞는데 바닷가에 나오는 음식이 내 체질이 안 맞는데, 이러면 그 뭐죠? 그 간장게장 이런 거 거기 뭐 들어있습니까? 그 아주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그 몸에 좋다고 그거 계속 먹어봐야 되냐? 나는 내한테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 체질인데 그걸 계속 먹었다. 가보하기라. 체질 얘기하니 눈이 반짝거리네. 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서거든요. 안 되는 것에 집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서 언제나 보여지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증거가, 따라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뭔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통과하고 나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현장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언제나 이유 있는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이유 있는. 무조건 병을 고치고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뭘 봐야 됩니까? 관계 속에서 언제나 뭘 봐야 됩니까? 영혼의 귀중함을 봐야 됩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보고 난 그 이후에 뭘 봐야 됩니까? 복음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거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인간관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는 그 시선과 세리와 창기들을 볼 때 시선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이 귀중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 잘났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고 복음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그들을 도와줬어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네. 어떻게 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를 한 번만 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 압니다. 오늘 제목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여지느냐? 우리 안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여지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중요한 사건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있냐는 겁니다. 안 보여지는 이유.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되고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막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낙심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힘 빠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면 뭐가 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거니까. 오늘 이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